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때로는 그 말이 분명히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남이 나를 비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또 빨리 전달을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보면 쉽게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7장 1절에 뭐라 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는 거, 저 사람 저거 잘못했어. 우리가 어떤 이것이 잘못과 또는 그것이 잘못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옳은 일인지 우리가 그른 일인지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죄와 잘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내가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 개. 여러분, 개가 거룩한 것이 뭔지 몰라요. 돼지가 진주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하면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주를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보배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오직 심판자는 누구시다?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늘 이 종교적으로 아주 매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인가 특히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열심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뭐였냐면 저런 죄인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 차례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율법이라고 무거운 짐들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걸, 지키지도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것들 대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도리어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자신에게 비춰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처럼 척도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만 너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그 심판대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들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들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이 먼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대들보라 해서 이 집과 집을 가로지르는 그것을 기둥 세우는 걸 들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지금 들보가 들어있다. 그러면 내 눈이 지금 온전한 걸까요?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내가 지금 들보가 있다는 것은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우리가 앞에 보면 이 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눈에 대해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도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들보를 빼면 우리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질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이 성하지 못해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눈이 지금 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그냥 eyes are good이라고 돼 있어요. Your eyes are good. 그러니까 그냥 좋은 눈 그러니까 건강한 눈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자,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플로스라고 써 있어요. 하플로스. 여러분, 이 하플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인 또는 단순한, 나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하나에 두 개예요. 두 개잖아요. 우리 눈이 두 개인데 왜 하나요? 하나는 뭐야?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두 개지만 하나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이 두 개, 눈이 정확하게 하나로 어떤 사물이 보여야 그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한 눈이에요. 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눈이 잘못 초점이 맞춰져서 더블로 해서 다른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 더블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단순한 나뉘지 않은 이런 의미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정상적이고 이것이 성한 눈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눈.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3절에 뭐냐면 눈이 나쁘면 그래서 나쁜 눈은 어떤 눈이냐. 나쁘다는 표현은요. 포네로스라고 그랬어요. 이거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 포네로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악하고 왜곡된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가 아니라 악하고 왜곡된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의 눈이 지금 들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눈이다? 악하고 왜곡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 들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이 우리가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뭐 있을까? 이게 들보가 뭘까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악하고 왜곡된 관점을 가지게 하냐면요. 이 들보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또는 상처 또는 교만 또는 어떤 비교의식 이런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분노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면 더 나쁘게 보여요.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할 때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해도 나쁜 일을 행해도 아 괜찮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쁠 때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를 더 나쁘게 보잖아요. 또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가 있으면 상대방의 작은 말도 공격처럼 느껴져요. 또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교만할 때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아유 저것 아유 별것 안 돼. 우리가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약점이 더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보다 먼저 내 눈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를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찾는데 지금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사무엘의 눈이 지금 뭐가 있어요? 들보가 낀 거야. 무슨 들보가 꼈어요? 편견, 선입견. 외모만 보고 오, 저 정도 키에, 저 정도 덩치에, 이 정도 지금 나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왕의 기름을 받는 것이 당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들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편견이에요.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 얘기 했는데 화를 막 내요. 왜 그럴까? 저런 나쁜 사람이 있어? 아니요. 지금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떤 일이 있겠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그것을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결국은 그것이 확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보고 결론을 낼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행동 하나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릴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이 들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눈이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자꾸 들보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티를 발견해서 나의 들보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없어. 나는 아픔도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 자랐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티를 자꾸 뽑아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거든요. 저 사람 저거 잘못했지. 나는 그런 잘못 안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게 들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발견하는 순간 마치 그것을 지적할 자격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면서 자신의 문제는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너무 크게 보고 있다면 혹시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은 남의 눈보다 먼저 자신의 눈을 살펴보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먼저 성해야, 온전해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될까? 두 번째는요, 남의 눈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한번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비유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봤을까?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면 상대방의 눈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 눈에 뭐가 들어갔어, 좀 이렇게 봐줘, 그러면은 눈을 까고 이렇게 막 봐야 되잖아요. 예, 가까이서. 예?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막 바람을 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먼지 같은 걸 빼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침이 튀겨갖고 더 아프고 막 이럴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걸요, 눈을 막 까가지고 쭉 봐야 돼요. 그래야 티가 있나 없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이 작은 티를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볼까요? 우리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굉장히 고쳐주고 싶어 해요. 요즘 뭐 우리가 다 개인주의고 뭐 네가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는 그거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너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잘해야지. 그래야 천국 가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명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티를 보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은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티를 더 잘 봐요. 아내는 남편의 티를 더 잘 봐요.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를 잘 보게 돼 있죠. 자녀도 부모의 문제를 너무 잘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서로의 약점을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안다는 것이 반드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까이 알기 때문에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가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의 티를 우리가 보여요.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티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떤 실수하는 것들 또는 내가 보기에 나랑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랑 똑같고 내가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도 그 사람을 비판할 일이 없어요. 왜? 잘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나랑 다르니까 그것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을 보고 왜 저렇게 정리를 안 하지?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정리를 잘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허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허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허물이라는 건 나의 입장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뜨겁게 사랑을. 네, 사랑은 뭐래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있고 마음이 어렵고 또는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때로는 성격도 다르고 때로는 배경도 다르고 상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어떤 사람은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양한 그런 단계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가 견뎌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허물을 내가 덮어준다. 사랑은 죄를 덮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견뎌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사람이 안 변하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해요. 그만하자. 이렇게까지 내가 섬겨줬는데 아직도 예수님도 못 믿고 또 신앙의 발전도 없고 포기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견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야 너는 아직도 못 걷냐?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잖아요. 할 수 있어. 다시 해볼까?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나랑 걸어봐. 따라봐봐. 그러면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아직 부족하다면 정지하기보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했다면 그 실수만 보고 그 사람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줄까? 그것을 하고 자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요. 여러분 성경은 형제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래서 범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범죄. 이런 죄를 졌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고 도와줘야 된다. 우리 안에 우리가 여러분 자꾸만 남의 눈을 먼저 쳐다보고 남의 눈의 것을 티를 보게 되는 것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덮어주고 때로는 사랑으로 그것을 견뎌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밝은 눈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빼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눈 속에. 그럼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뺄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우리가 디아블레포라는, 블레포라는 말이 우리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 뜻인데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다 혹은 관심을 가지고 똑똑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눈, 밝히 보다라는 뜻은, 밝히 본다라는 것은 똑똑히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똑바로 보인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디아블레포예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바로 본다는 것은 어떤 걸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는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들보를 빼고 나면 밝게 볼 수 있어요. 그 무엇을 밝게 볼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의 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 눈이 밝아지면, 내가 똑바로 눈이 돼버리면 그 사람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보게 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교만, 나의 뭐 어떤 비교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나면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알아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리고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런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통탕자에 대한 비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잃어버렸어요. 자, 어린 양 하나를 잃어버렸고, 또는 그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버리지 않아요. 눈이 밝은 사람은, 눈이 띄어진 사람, 똑바로 보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어린 양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왜 찾습니까? 내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양 한 마리가 없어서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양이 물 위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들짐승에 죽든지, 또는 어떤 길을 찾지 못하다 먹을 걸 찾지 못해서 굶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 제 집을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아들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살리려고 했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삶에 지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한 퓨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더 미래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네가 믿음 안에서 네가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람을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밝은 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밝은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은 사람의 실패보다 회복을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은 정죄보다 용서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랑의 눈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랑의 눈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 없이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사랑이 없이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서, 또는 나랑 맞추고 싶어서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 결국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또한 나 자신도 은혜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는 다 들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여기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가 아니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 사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 앞에서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부터 우리의 눈이 시작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바라봐야 진정한 밝은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 늘 비판과 비교와 정죄와 우리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형제에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의 티를 찾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공동체, 또 서로를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서로의 과거를 들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그를 일으켜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오늘 그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사랑으로 세워주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